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불꽃까지도 죽어가는 심지가 어때 꺼지죠? 기름이 없을 때 이제 꺼지잖아요. 석유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등잔을 안 써봐서 옛날에 우리는 등잔 세대거든요. 등불 세대거든요. 그 심지가 불이 붙어 있을 때 밑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를 떼서 석유가 불을 켜면 위에 밑에 있는 석유를 끌어올려 갖고 불을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래요 지금 여기서 심지를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심지를.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살려준다는 말인 거. 이게 지금 살려준다는 말. 심지를 꺾지 않는다는 말. 21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모의까지 했지만, 근데 반면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를 받아들였다. 이런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교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민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라고 지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뢰.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분, 우리를 치료하러 해주려고 오신 분, 그런 분으로 신뢰를 하였다고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봄으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 들려 통치자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지 못하느니라 하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읍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세불, 마귀에 붙들려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 응?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 어떤 일?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마귀 들려 눈 멀고 또 뭐 했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보지도 못하는 자, 응? 말도 하고 봄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본대요.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봤대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이르되 놀라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니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죠. 지금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귀도 쫓아주고 이런 분이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근데 반면에 두 번째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자가 뭐에 붙들렸다고요? 마귀의 우두머리. 여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지금 비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하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병을 고치는 일. 또 뭐 한다겠어요? 말씀을 선포한다 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하는 왕국은 어떻게 한다요? 패망할 것이다. 문을 닫게 질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집안에서 막 싸워. 엄마 아빠하고 막 싸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구석쟁이에서 막 덜덜덜 떨고 있죠. 어린 아이기는 막 이제 막 10살 이하짜리는 막 우는 거요.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막 그냥 뭐다가 해야 되나 막 서로 막 죽일 찍기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가진 욕설을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워요. 응? 그런 가정들 많지요? 그런 가정들 많아요. 그런 가정이 어때요? 풍지박산 나요. 풍지박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야,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다면 뭐라고 그래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지리라. 분열될 왕국, 나라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여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여야도 아니야. 지금 여당 같지도 않아. 지금 야당이 지금 저 가짜 야당이죠. 총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170석 190석을 가져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횡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 독재. 이거는 이런 독재가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한다고? 독재를 했으면 저것도 다 벌써 감옥에 갔지요. 독재를 했으면 MBC가 벌써 정상화됐지요. 사장이 바뀌었지요. 독재를 했으면 문재양처럼 했어 봐봐요. 문재양은 4, 5개월 만에 그냥 SBS 아니 MBC KBS 사장 다 바꿔버렸잖아요. 가진 포악한 제목을 씌워갖고 다 쫓아냈잖아요. 이사도 쫓아내고 사장도 쫓아내고 다 쫓아냈잖아요. 3, 4개월 만에. 그렇게 하고 다 김일성 신봉자들 다 갖다 앉힌 거 아니에요. 그게 독재예요. 그게. 그리고 청와대 점거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어갖고 더불어당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양이가 뭐라 했어요? 당에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민노총을 이용해서 해라. 방송 장악을. 그 문건을 그 더불어당에 있는 그 어떤 정직한 사람이 빼낸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그래갖고 국민의힘당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갖고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게 독재예요. 그게. 문재양은 그때 탄핵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탄핵됐어요. 저거.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불법 그 촬영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김정숙이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었지만 대통령 자리에 청와대에 있을 때 김정숙이를 자유우파가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이 선물 준다고 가가지고 선물을 주고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해봐. 방송하는 그 생방송할 때 쳐들어가서 이미 체포해갖고 구속됐지요. 이미. 그게 독재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짜 목사가, 최자영 같은 목사가, 가짜 목사가, 응? 김정숙이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최자영이 벌써 구속됐어요. 즉시 구속됐어요. 그게 독재인 거예요. 입법 독재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껏뜯하면 다 검찰도 못 믿어, 판사도 못 믿어, 이제 다 탄핵을 한대, 특검한대. 자기네가 만드는 문재양이 억지로 안 된다는 거 강제로 만드는 공수처도 못 믿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이제 그것도 못 믿어.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대. 이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리라. 분열되니까. 봐요. 대적하여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리라. 지금 대한민국 황폐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개차반 됐잖아요. 사법부도 개차반. 사법부도 지금 완전히 혼란 속에 빠졌지. 언론도 혼란 속에 빠졌지. 입법부가 왜 국회에 혼란 속에 빠졌지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 완전 분열된 거예요, 지금. 무너진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여진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라가 망하며 분열된 도시마다 또 집마다 왕국마다 어때요, 지금?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의회.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이 지금 시의원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 전에, 전이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공산당이 시의회도 장악이 돼가지고 무슨 법들이 통과됐냐고요.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죠, 그때? 그게 동성애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통과가 됐나요?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게 통과가 됐지. 그 다음에 뭐까지 통과를 시켰냐면 이자들이 대전하고 서울에서였는데 뭐가 통과됐냐. 이승만 대통령 저기 국립현충원에 있잖아요. 그거 파묘하는 것까지 통과시켰다니까요. 이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라 망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그거잖아요. 도시마다, 집마다, 왕국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이르되 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25절에서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25절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분열하는 왕국마다, 분열하는 도시마다, 분열하는 집마다 어떻게 되겠냐. 황폐해진다. 망한다. 나라가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왕국이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도시에서 그러면 도시 전체가 망하는 거고, 집이 그러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집안이 망한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나 치료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치료해준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꺼져가 연기 나는이라 했으니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살려준다는 거요. 치료해준다는 거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통치자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이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금 일하신다. 성령의 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살 낸 거예요. 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내가 치료해줬다고? 낫게 해줬다. 말 못하는 자를 말을 해주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걷게 해주고 이랬다고?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권능을 내가 행한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고치셨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다투지도 말고, 대립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병든 자가 있으면, 상한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를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줬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망의 고통을 겪은 그 인간들, 죄인들이죠. 솔직히 눈 멀고 귀 먹고 걷지 못하고 소아마비가 걸리고 또 중풍병이 걸리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빌은다면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온 거잖아요. 그 죄를 지면은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가 붙잡고 이렇게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에 대해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로지 성령을 거스린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사야 4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신 분,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며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한대요? 눈먼 자를
고쳐주신대요. 눈먼 자를. 감옥에 있는 자를 끌어내 주신대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숨겨주신대요. 손을 붙들어 주신대요. 백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신대요. 빛을. 그리고 뭐 한대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요.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 700년 전이라겠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벌써 대언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49장에 보면 49장 24절이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을 수 있으며 적법하게 끌려간 포로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 25절에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내가 빼앗고 두려운 자의 탈취물도 구출하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강력한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 모든 사슬에 묶인 자들을 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 구출한대. 25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뭐래요? 포로들을 내가 빼앗아 오리라. 내가 빼앗아 오리라. 구출하리라. 탈취물들도 다시 찾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조카 롯이 다섯 왕들의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전쟁을 해서 다 이겨요. 그래갖고 그 롯도 구하고 그 다음에 롯의 것을 뺏어갔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다 뺏어와요. 다 탈취한 것을 다 뺏어와요.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구출해온대. 탈취당한 걸 다시 찾아온대. 병든 자 다시 고쳐준대. 눈먼 자 다시 고쳐준대. 특수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가 지금 굉장히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재입니다. 헌재. 왜냐? 지금 헌재는요 6인 체제입니다. 근데 민주당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9인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원식도 빨리빨리 임명을 서두르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6인 체제보다 9인 체제가 지들에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쓴 거죠. 자, 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 헌재법 113조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인즉슨 지금이 6인 체제이기 때문에 6명 모두 다 찬성을 해야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침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좌파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이에요. 정영식 헌재재판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도 어떻게라도 지들이 원하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9인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인 체제.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마원혁.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은혁. 자, 이 사람 배경이 있느냐.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습니다. 왠줄 아시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 가운데 민주당이 마은혁이란 사람을 추천했고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된다면요. 이건 뭐겠습니까? 답정너죠. 답정너. 대놓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가지고 거수표 들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야죠. 기를 쓰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걸 누를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라고요? 과연 권한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한 관련돼서 지금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라는 건요. 더도 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가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몇 인입니까? 6인입니다. 그 현상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압박을 가하더라도 한덕수는 절대 권한을 행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임명권은 대통령의 굉장히 큰 권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이 한덕수한테 계속해서 강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임명해라, 임명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전례를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전례가 있느냐? 과거 2017년 돌아가 볼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을 당했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이 8인 체제로 이어나갔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관 판결이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임명을 못했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황교안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 임명권의 부여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박근혜 대통령실은요. 황교안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반대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민주당이에요. 황교안 현재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에 비준 안 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도 권한대행이고 지금도 권한대행인데 똑같이 비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안 해주고 지금은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무엇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뭐라 말했냐? 황교안 헌재소장 임명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 추미애 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2017년 2월 1일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였어요.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소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추미애가 2017년 2월 1일 대문짝만하게 페이스북에 쓴 거라고요. 민주당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죠? 증거 다 남아있어. 자, 무엇보다 이 당시에 이걸 함께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박범계입니다. 자, 박범계가 뭐라 썼습니까? 어찌되었든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겠지요.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헌법기관 구성원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생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박범계가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어떤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장관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 당신들이 주장한 겁니다. 당시에 누구도 이런 주장을 했었냐면요.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도 그랬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양심 있으면 사퇴하라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황교안은
사퇴하라고 말했던 이재명, 지금은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라? 내로남불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2017년에 세웠던 그 기준대로 똑같이 가라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하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인사권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자, 무엇보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넘어서가지고 공공기관 20곳에 인사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져 왔었어요.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사 회장 임명을 첫 인사하려고 하자 대통령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을 가지고도 권한대행이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민주당이라고요. 근데 공공기관장도 임명 못하게 했던 게 민주당인데 하물며 사법부의 가장 최고 권위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하라고 밀어붙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들이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인사권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누군 겁니까? 당신들이잖아. 즉, 당신들이 2017년에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지금 와서 지키라는 겁니다. 설마 그때는 맞고 이때는 틀린 거 아니겠죠?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모르겠냐고요. 이걸 당사자들이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럼 알면서 뭐 하는 겁니까? 숨기는 거죠. 언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2017년 당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권한대행이라는 기준 아래서 황교안은 안 되고 한덕수도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파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예상이 다 돼요. 아니다. 황교안이 이선혜라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다 라고 한번 주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요. 2017년 4월 3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언제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언제입니까?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즉 뭡니까? 이미 한 달이 지난 직후에 실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 겁니다. 왜냐? 대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무엇보다 이 당시에는 민주당도 동의했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었고 민주당 판에 있는 법사위에서 청문회 채택까지 했습니다. 이때는요. 국회가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딴지를 걸더라도 시기적으로 다르고 더 나아가 이들이 동의 여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란범이라면서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란에 동조했다고 탄핵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란죄로 니들이 고발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라고 탄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과거 논리부터 현재 논리까지 한덕수는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